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바라
우리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선하심을 또 주님의 존재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곳 앞에 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낙하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슬픔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일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른 우리 마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사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들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주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 그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유정자들과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사 복음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큰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세계의 평화와 아버지 복된 나라들 복된 민족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쏟았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죠? 네. 늘 새로운 본문으로 나가면은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에베소 말씀 집중적으로 보면서 최소한 에베소의 말씀에 거기서 어떤 말씀이라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4장 지금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에서 앞에 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뜻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부의 말씀이 나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2절 한번 봐볼까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런 마음으로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다른 마음으로는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마음으로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큰 성과가 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그 심정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라. 그 마음 자세로 하라라고 말하죠. 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3절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일을 잘해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서로 묶이냐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평안에 주는 매는 물로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했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해요. 10명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좀 오히려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거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명에게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저기 100m 있는데 돌아와라 이렇게 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 팀들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10명이요. 이 10명에는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른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이 10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갔다 와라 이렇게 만약에 그 과제가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이게 별로 안 무겁니까? 야, 두 사람에서 제일 힘센 사람 둘이 나와. 제일 빠른 사람 얼른 그냥 불끈 들어지고 걸쳐매고 그냥 후딱 갔다 와버려요. 이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1등 해버려, 실력 보여줘버려, 성공해버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냐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힘써서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보폭을 늦춰야 되고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움 받아가면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자들, 세상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불러서 이 목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뜻을 이루겠다 하신 일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로 와버렸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얼른 와버렸다, 그럼 뭐예요? 너는 낙제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자리는 아무리 1등을 하고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어떤 태도를 할 것이냐. 이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르심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 은사, 선물이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자, 선물이 주어졌는데 어떤 선물들이 먼저 주어졌는지 우리 뒤로 먼저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당히 해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임과 은사들을 줬다고 말을 해요. 거의 비슷한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는 많은 은사가 나와요.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좀 성경 보면 12장 8절 9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각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또 뒤에 28절이 됐는데요. 28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표현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이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만 몇 가지 나왔지만 이 모든 것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일들을 해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가지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선물이, 근데 우리가 선물 줬잖아요. 그 선물이 그러면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대가가 있었어요. 대가가. 그게 뭐냐면 우리 8절을 봐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본문.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가 위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대.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보통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전쟁에서 우리 편이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적에 누굴 잡아? 포로들을 잡고 데려가는, 끌고 가는. 그리고 포로만 끌고 간가요? 포로 잡고 가면 옛날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들 끌고 가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전리품도 가져가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군인들이 의기양양해서 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막 즐거워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만 이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성에 있었던,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전리품들을 선물 나눠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뭐 하시냐면 그분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선물, 전리품 같은 선물을 주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훔쳐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9절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9절에서 위로 올라가실 때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 뭐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세히 9절 10절에서 이해를 돕는 것이죠. 뭐냐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은 그 전에 이분이 뭐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 내려왔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몰랐지만 그 전에 이분이 언젠가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지금 올라가셨네. 요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도대체 그분이 왜 올라가셨느냐?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막 붙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딱 이것이에요. 올라가야지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안 올라가면 그냥 나만 있는 거야 이게. 그럼 내가 올라가야지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이제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다양한 선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또 그 선물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물을 주신 목적은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에게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쓰여지는 용도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선물 줄게. 그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너에게 주어질 때 그 선물이 너에게 주어져서 너 안에서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할 때 그걸 통해서 누가? 만물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물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만 겨우 만족할 정도로 그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에 이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까지, 다른 사람까지, 주변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이 겨우 내 가정만이 아니라 만물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선물이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일을 통해서. 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잠깐 내려왔다 올라간 거예요? 전에 말씀했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내려오신 것,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가신 거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리셨고 올라가셨다는 이 역사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그냥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것들에게 선물이 좀 필요하네 가지고 안 내려오고 이 땅에 안 내려오고 하늘 위에서 아버지 그냥 선물 줘봅시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저 선물 받으려면 이 선물이 필요하고 이 선물을 받아야만 저들이 살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어. 이 선물 받으려면 누군가 뭘 해야 됩니까? 재물이 돼야 된다. 재물이. 번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신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재물 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그 가치는 놀라운 것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대가를 치른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이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서 이제 선물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12절과 고린도전서에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 이제 선물 받았네 우리가.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뒷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보도록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선물이 하는 역할들이요. 몸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쭉 봅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13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뭘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고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까지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인데 단순한 장성의 분량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충만하게 이를 때까지. 또 그것도 앞에 붙인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단순히 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뜻이 뭐예요? 넘치는 거잖아요. 물이 있는데 넘쳐 흐르는 것이 이게 충만이에요.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뭡니까? 넘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충만이에요. 내 안에 그냥 있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넘쳐 나와줘야 돼요. 그게 충만한다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때에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번져갈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물이 필요해. 먹을 물이 하루에 만약에 이렇게 한 통이라 이렇게 봐요. 얼마든지 물고 그냥 한 통이야. 한 통인데 우리 식구 딱 먹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요 물 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물이 훨씬 더 많이 흘러나올 정도 돼줘야지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겨우 나만 살 정도로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만물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지금 이르러 가고 있는 것이냐?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런 충만함이 너희 안에 있느냐? 라고 주께서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이, 당연하죠. 충만합니다. 막 넘쳐나네요. 막 주체가 안 되고 있네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커야 되는데요. 아직도 멀었는데요. 이럴 거예요. 어린 아이와 어른이 있다고 봐요.
누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물론 어린아이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어른이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라, 그 이야기를 그 아래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에게까지 자라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어요. 누가 돌보는 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돌봤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봤어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육신의 나이로는 예수님도 30대 초반이었어요. 30세부터 33세 요 정도까지만 공사회를 했잖아요. 공생애를. 제자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다 10대요? 아니에요. 최소 20대예요. 그런데 20대나 30대 초반이나 거의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셨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어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나이로 보면 다 성인이야. 등치를 봐도 다 예수님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물론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돌보지 못해요. 왜? 싸움을 못해서? 키가 작아서? 밥을 조금밖에 안 먹어서? 아닙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아직 자라나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오죽했으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달라. 부탁을 해요. 그럼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다 잡아라. 세 번을 깨워도 결국 잡아래요. 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분량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늘 죽으라고 연습을 해라. 가서 피나게 운동을 하고 밥을 많이 먹고 힘써서 기술을 익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은혜가 자라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면 뭐예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14절 한번 보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분량이 일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까 제자들의 예를 들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잘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형편에 분위기에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요동을 쳐버려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파도가 치는 거 보면 두려워서 떨어버리고 사람들이 위협하면 나 살려라 도망가 버리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깨이면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는 그 과정이 어떨까요? 그 과정.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라남은 특이해가지고 사람 개인이 자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자, 우리 제일 마지막 16절 봐보실래요? 본문의 제일 마지막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 말씀이 안 끊어지죠, 그냥. 처음에 제 말은 뭐예요?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그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라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어.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지식과 기술과 모든 것을, 문화를 터득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나는 상관없어 저기 어디 무인대를 보내버려? 몸은 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 적응이 안 못해.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익혀가야 돼. 배워야 돼. 공부하고 잘하고 문화도 익히고 사람들과 모두 가서 배우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익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내 지식을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가치를, 내 관점을, 내 인생관을, 내 마음의 자세와 옳고 그름,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라. 그걸 통해서 공급받으라고 말해요.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고 지금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우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죠. 세상에 살아갈 문화와 문명과 지식도 익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 나의 영혼은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근데 이 배움과 익힘은 그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배우고 익혀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뭡니까? 처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해요. 어떻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내 몸이 잘하는 것이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자란다, 이게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과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이 방식을 통해서 자라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나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줄 때에 모두가 함께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선물들을 봤어요. 이 선물은 나에게 모든 선물과 나에게 모든 은사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습니까? 각자에게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와 선물과 그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나이가 없는 것을 도움받으면서 세워나갈 때에 그 몸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자라난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처음에 앞에 말씀에서 나온 것이 보니까 그의 태도와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왜? 혼자 한다면, 혼자 큰다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혼자 한다면. 평안에 매는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라면.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지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온유와 겸손한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혼자 한다면 오래 참을 필요도 없어요.
뭐 다툴 일, 싸울 일도 없으니까. 뭐 갈등할 것도 없는 것이죠.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 되어가는 힘써 지키면서 요 일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법이 옳았느냐, 거기에 너가 충성했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가 하나님의 결과예요. 너무도 잘하는 달란트 비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주인이 저놓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년에 오잖아요. 야, 내가 맡긴 거 가져와 봐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5달 내가 열심히 해서 남겼습니다. 2달 남기고.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뭐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릴까봐, 손해보면 혼날까봐 내가 잘 묻어뒀다 가졌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고 말하잖아요. 얼마의 능력을 가지고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잃었느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남겼느냐 잃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가지고 네가 했냐 아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각자에게 선물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다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거 많이 받았네. 아, 부럽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 모든 이들에게 함께 세움받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다른 것들이 주어져야 될 것인데 그거 가지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지체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나기 때문에 못나기 때문에 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크든 작든 그게 엄청나게 뛰어나게 보이든 아니면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든 상관없이 너에게 주어진 그 선물 가지고 너가 함께 세워간다면 그것이 너가 잘한 것이고 충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만물 안에 충만하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는커녕 내 안에도 안 되고 공동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안에도 안 돼 버려요. 그럼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지금 우리는 그냥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선물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흘러 넘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자 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남들을 충만하게 하는 이는 고사하고 나 혼자도 지금 사는데 힘들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자. 그걸 또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언제부터 불렀습니까? 창세전부터 태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를 목적같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달라고,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우리가 자라나고 아버지 그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도와가며 함께 감싸고 함께 붙들어 주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그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할들, 모든 talent를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기라도 땅에 묻히지 않도록 아버지 부족하다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허락권 없는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은혜를 도와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그런 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떡에 이겨내고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도 위협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한 분께 묶여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명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온교를 일으켜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은혜와 그 뜻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때까지 자라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만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고 그 길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들 든든히 세워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과 인사할까요? 예쁨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시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시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예배 후에 잠시 운영위원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